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비참한 인생들, 하나님께서 귀한 복음의 말씀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또 알고 또 믿음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며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로 또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제 다시는 이 세상 허탄한 것에, 이 세상 지나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의 시선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고 계시고 예비하신 진정한 우리의 것에, 그 영원하고 완전하고 신령한 것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 또 주님의 날, 또 하나님의 권속들, 또 말씀 앞에 또 이렇게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배워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분별케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또 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성경 찾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입니다. 구약 성경 730페이지 느헤미야 3장입니다. 느헤미야 3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셈무는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으며 문짝을 달며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목가에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26절 말씀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하여 동편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네어민 망대까지 미쳤느니라. 느헤미야의 성문과 망대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현재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과 또 메시지가 무엇인지 저희들 배워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항상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배우기 때문에 또 배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선언하고 있죠.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은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항상 배우는데 또 배우는 것을 사모하는데 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을까요? 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할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나머지 같이 읽어볼까요?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사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거듭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공급되는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요, 각 사람의 개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지 않는다면,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ing mixed with faith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 그것은 바로 영생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목숨을 희생시켜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개인적인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귀한 복음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성경은 선언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고 그리고 그 죄를 지시고 죄싹신 사망의 값을 치루셨다라고. 그리고 더 이상 큰 이름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고요.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라는 너무나 귀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이 듣습니다. 그런데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해요. 왜? 믿음을 화합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때도 하나님이 장자 죽는 재앙을 내리시면서 또 피할 길도 주셨습니다. 그 피할 길이 뭐였습니까? 1년 된 흠없는 수컷 어린 양을 잡는 거였죠. 잡고 그리고 그 피를 우슬초 묶음으로 좌우 설주 임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일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자, 하나님 말씀대로 1년 된 어린 양, 수컷 그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피까지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를 좌우 설주 임방에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 밤 재앙이 지나갑니까? 아니면은 임합니까? 임합니다. 예, 어린 양이 죽었어도, 피를 흘렸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좌우설주 임방에 그것을 바라야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니 라는 그 말씀이 그 집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죽이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죠? 누구를 위해서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생각하시고 행하시면 나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요, 여기 계신 여러분의 생각으로, 나를 향한 생각으로 하나님은 가득 차 계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시고 눈 깜짝일 동안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실까요?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개인적으로 또 믿음으로 화합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겁니다. 그 당시 출애굽 때 애굽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죽이고 바르지 않으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장자는 죽음의 재앙을 맞이한 겁니다. 자, 이것이요, 모든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을 나누어 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 대해서 들었을까요? 특히 마지막 시대. 그런데 인생들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잡고 바르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쓴 나물과 무교봉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거는요, 좌우설주 임방에 바르는 것은 그 생명에 관계된 거죠. 그 재앙이 지나가고 지나가지 않는 그것에 관계됩니다. 그리고 바른 이후에 이제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해당돼요. 예수님의 피를 우리 우슬처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몸에 마음에 발랐다면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주어진 거죠. 이제 영원한 둘째 사망의 재앙은 피해 간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은 아니잖아요. 피를 바르고 이제 밤에 날이 셀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날 때 그때까지는 준비를 하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곧 주님을 먹는 거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밤을 이기고 천국까지 이룰 수 있는 이제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믿음으로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 느헤미야의 성문과 망대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말씀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적용시키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자, 오늘 배울 말씀은
수문과 샘문과 수문 이 두 개를 동시에 배울 겁니다. 비교해서. 자, 그런데 이 샘문과 수문 왜 이렇게 구별이 됐을까요? 샘문과 수문의 공통점이 뭘까요? 뭐에 관계된 거죠? 물에 관계된 겁니다. 자, 성문 안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데 그 물들이 이제 이 문들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물인데 왜 그냥 문이 하나면 되지? 샘문과 수문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까요? 자, 이 샘문은요 성령을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이 성령은 죄사함과 방금 말씀드린 영생에 관계된 거예요. 그리고 이 수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양식으로 먹고 하는 가운데 성장할 뿐만 아니라 또 성장한다라는 의미가 그 삶의 생각과 행위가 계속 정결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문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위를 계속해서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진을 한번 보시고요. 또 한번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뭐처럼 보입니까? 이게 사람의 손입니다. 이란에 사는 한 할아버지인데요. 현재도 좀 생존해 있는 분입니다. 자기 몸에 물을 대면 병이 걸릴 것 같으니까 60년 동안, 몇 년 동안요? 60년 동안 한 번도 씻지 않은. 그래서 짐승의 배설물을 말려서 담배로 지금 피고 있는 짐승의 손 같죠? 그래서 담배를 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머리 같은 것도요, 불에 그냥 끌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60년도. 씻지 않았는데. 자, 그런데 이 할아버지, 이란 사람입니다. 여기 60년 동안 목욕하지 않은.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자, 이 할아버지 60년 동안 한 번도 몸을 씻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살아있죠? 근데 물은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예, 물은 하루에 5리터를 먹었답니다. 자, 제가 뭘 설명하는지 아마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똑같은 물이지만, 그죠? 우리 생명에 관계되는 생수가 있고요. 우리 먹어야 될,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물이 있고요. 또 우리 몸을 씻어내는 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 관계된 것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원한 생명과 관계된 이 성령과 관계된 그것이요 바로 샘문입니다. 샘문.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뭐라 그랬죠?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샘은 아시죠?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도 샘이란 걸 마련했을까요? 저도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따라서 시골 친척집에 가면 특히 여름에 가면 이렇게 샘물을 떠가지고 등복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해주시고 제 기억에 너무 시원했습니다. 근데 그 샘물은 어때요? 퍼도 안 없어지죠. 계속 샘솟듯 올라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자,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갈증,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마르지 않는 샘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샘은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성령과 관계된 겁니다. 이것이 샘문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중요하니까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157페이지. 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자,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서서 외치셨습니다. 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을까요? 자, 누구든지입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죠? 38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나를 믿는 자는입니다. 너무 단순하죠. 나를 믿는 자.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개인적인 믿음으로 이분을 영접하는 거죠.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자, 이 육신의 갈증을 해소에는 물은요, 마셔도 또 목마릅니다. 맞죠? 그러나 우리 영혼의 갈증, 영원히 해소시켜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은 바로 우리의 모든 갈증을, 우리의 모든 것을 영원히 해결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39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제가 그냥 이렇게 꾸며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또 다른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자,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렇죠?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이 생수는 바로 우리 영혼이 마실 생명수입니다. 이거는 성령과 관계된 거예요. 근데 자,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구분하지 못함으로 해서 신앙생활에 많은 오류를 가지고 와요. 자, 성령을 받는다는 것과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의 차이점,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자, 방금 요한복음 7장에 말씀드린 이 성령, 이거는 성령을 받는 것에 해당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다는 것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 그죠?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부분,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복음과 관계된 겁니다. 죄사함, 그죠? 그래서 자, 성령을 받는 것은요, 복음과 관계되고 죄사함과 관계된 겁니다. 최초로 처음으로 성령을 받는, 그리고 성령을 받은 그 사람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도 못하고 죄사함 받지도 못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성령 충만함을 또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그리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데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랬죠. 개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같이 읽습니다.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안 받고는 뭐와 관계되어 있는 거죠? 죄 사함, 복음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 죄를 갚는 일을 다 끝냈다. 너희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게끔 하나님은 해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구원도 선물이고 성령도 선물이고 영생도 선물입니다. 값없이.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받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 비싼 값이 치루어졌죠. 예수님의 생명의 값, 픽삭시 치루어진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성령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죄사함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믿었다면 나는 성령을 받은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다음이 뭐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무슨 성령이죠? 약속의 성령. 약속이 무슨 약속입니까? 너희 죄를 기억지 않겠다. 얼마나 중요하면 피를 쏟으시고 했을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십자가의 피를 언약의 피라 그러는 거예요. 약속 소중하죠? 소중합니다. 인간과 인간끼리의 약속도요, 소중한 겁니다. 그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거든요.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번도 빗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말씀하셨죠? 천재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빗나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자,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친다라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 그 말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자, 우리 형제자매님들 부활할 때 예수님 오셔서 살아남은 자는 변화하고 죽은 자는 부활할 때 뭘 보고 하나님이 부활시키는 줄 아세요? 구원받은 이후에 잘 살아간 행위 때문에 그것은 부활의 모양에 관계된 거고 부활의 영광에 관계된 거요. 부활 자체도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이 약속의 성령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고 그 성령을 인하여 부활합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지금 성령을 받고 안 받고를 가리키는 거죠. 갈라디아 3장 2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받아들인 겁니다. 이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도장을 찍으시고 또한 뭐로요? 보증으로. 여러분, 보증이란 말이 얼마나 소중한 거 아시죠?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재물 있는 사람이요, 보증 딱 서면 모든 것 다 해결되는 거 아시죠?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보증으로. 자, 그런데 이 성령을 받은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거고, 사실 이것은 우리가 처음 배운 양문에 관계된 겁니다. 그러면 이 여섯 번째 샘문은 거듭난, 이미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성령 충만의 삶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샘문입니다. 그래서 이 샘문 바로 앞에 실로암 못이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실로암 못이 어떤 못입니까?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시잖아요. 그것을 제자들이 보고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진흙에 침을 뱉으시고 이기셔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명하십니다. 그때 순종해요, 안 해요? 만약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그 말씀을 믿고 가서 씻고 오지 않았다면 눈을 뜨지 못했겠죠. 근데 그 말씀을 믿고 씻고 옵니다. 근데 그것이 왜 바로 샘문 앞에 있을까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느냐 못 보느냐,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갈라버리고요.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수로 우리 영혼이 마시지 않으면 거듭난 이후에라도 결코 성령 충만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을 통과했다면, 첫 번째 양문을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부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은 바로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의 이기는 생활, 승리하는 생활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인물도 마찬가지고요. 역사 속의 그 복음의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동일하게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성경은 무엇을 권하고 있을까요?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뭘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그럼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만은, 자, 오늘 이 시간에 가장 핵심적인 건 네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거해야 됩니까? 풍성히, 빈약하게 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말씀이 사실 다 있어요. 우리 형제자매들 지금 어떤 문제를 안고 계십니까? 예, 그 말씀을 해결할 수 있는 답 또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내가 그걸 찾지 않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또 말씀이 풍부하게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이 그 삶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성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결과가 이런 겁니다.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죠? 그 말씀을 마음과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 순종하는 그 시작점은 바로 말씀을 풍부히 먹는 겁니다. 그죠? 이게 없다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되지 않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188페이지 사도행전 188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최초로 받을 때 개인적으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같이 받았습니까? 자, 교회가 시작될 때요, 한 곳에 모였을 때. 그죠? 그래서 2장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뭘 받았습니까? 충만함을 받고.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자, 함께 모일 때요, 성령의 교제가 있습니다. Fellowship of the Spirit.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래서 자,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 모임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요,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예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태복음 18장에도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랬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명백하게 선언하고 계시잖아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두 사람 합심해서 믿고 구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믿고 기도하냐 그 말이에요. 합심 기도.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 사람은 성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지난번 31구역 모임을 갔을 때 한 자매님이요, 이 생활 체험 가운데 이 말씀을 믿고요, 체험 가운데 그 간증을 하시는데요, 제 마음에 얼마나 와 닿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삶 가운데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함께하고 있는 형제자매님들, 구원받은 성령을 받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룩한 무리거든요. 내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한 구역, 또 교회 전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19절과 20절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두세 사람은 합심해서 말씀을 믿고 정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크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단순한 겁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믿지 않아요. 아주 전에도 수없이 들었던 것, 그리고 흘렀다가 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린 양을 잡긴 잡았는데 바르지 않아요. 불뱀에 물렸을 때 놋뱀을 높이 달라,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랬는데 놋뱀을 달았는데 보지 않아요.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는데 너무 단순하거든요.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이 말씀에 모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고 함께 믿는 사람들끼리 믿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했냐 그 말이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분이든지 거짓말장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믿고 기도하지 않았든지. 다른 답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셔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이 앞에 사도행전 앞에 내용,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문제가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일심으로 모여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기를 뭐하며요? 다하매. 모인 그 자리가,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자,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느헤미야의 성문 6번째 샘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성령 충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말씀 충만, 그죠?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된다 그랬죠. 모여서 뭐하냐 그 말이에요. 말씀도 배우고 교제도 하지만 사실 교제도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예배의 한 모습이죠. 자, 우리가 꼭 간절히 기도 부탁을 하고
그래야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정을 들을 때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말라기서 3장입니다. 말라기서 3장. 말라기서 3장 16절입니다. 1331페이지. 자,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뭐라 그러죠? 피차에 말하며. 조금 전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거하여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그랬죠. 잘 보십시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대화를 나눌 때 보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뭐 세상 얘기도 하고 가끔 뭐 족도 하고 육신적인 얘기도 나누는 것 같지만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권면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셨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2명 모였는데 죄 지으러 가는 거. 예. 결국은요, 모이면 말씀으로 그리스도께로, 그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여기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습니다. 왜요? 들어주시려고. 그래서 모여서 우리의 교제 생활, 뭐 당연히 기도 부탁하고, 또 우리가 골방에서 형제자매님들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 기도 부탁의 제목을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충만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모이고 함께 합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까도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에, 그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거기서 주의할 것은요, 또 하나, 방금 말씀드렸지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죠. 무리가 다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이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성경은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여호와를 뭐라고요? 경외하는 삶입니다. 경외한다는 건 뭔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겁니다. 너는 여호와 앞에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안 어울린 것 같지만 너무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호리만한 죄도 가져가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신 분입니다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의인들은 분초도 놓지 않으시고 아침마다 매 순간마다 증책하시는 분입니다. 의인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떨 것 같아요? 욥의 생애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전함과 완전함을 추구했던 욥,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더 큰 고난 가운데 더 큰 정결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큰 고난 가운데로 던지십니다. 결국 욥을 정금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우리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늘 돌아보셔야 되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과 함께 내가 동무가 되어 있는지. 아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사람들과 피차 말한다 하지 않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자, 아까 말라기서 3장 지금 펴져 있나요? 그런가요? 예. 그 16절에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럼 그때가 언젠가요? 15절,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라고요? 헛되다. 내가 하나님 섬겨봤더니 이거냐?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뭐라 그랬죠? 무엇이 위기냐?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자, 이런 말을 만약에 했다면요,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낙담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건 실족해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죠.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로라 이때에, 그랬죠. 그때에.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는 것은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앞의 내용과 정반대가 되겠죠? 그러지 않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됩니까?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익합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잠시 그럴지 몰라도요, 영원한 보상과 상급이, 영광이 그에게 보증된 거 아시죠? 자, 그래서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우리가 경외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그죠? 대저 사람을 믿고 그 권력으로 힘을 삼는 자, 그 사람은 성경에 여호와에게서 마음이 떠난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저주입니다. 사람을 믿으며 권력으로 힘을 삼고, 그죠?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권력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믿고 바라고 의뢰하는 자, 그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은 왜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의 샘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샘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삶은 입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잠시 잘 되는 것 같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 악을 다 드러내고요, 이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납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그래서 느헤미야의 6번째 문, 이 샘문은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성령 충만의 삶을 나타냅니다. 자, 이게 없으면 결코 이기는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자, 이게 결국 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말씀 충만 받기 위해서는 모여서 말씀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말씀과 성령은 항상 동행하거든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기록됐죠? 성령이 역사할 때 말씀이 증거됩니다. 그래서 모여서 또 말씀 배우고 교제하는 것, 사실 합심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서로 대화 가운데 서로 형편을 알고 그래야 기도할 수 있잖아요. 서로를 위해서. 만나지 않아요. 보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 성령 충만에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했든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말이죠. 그 결과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됩니다. 자, 이 한 마음과 한 뜻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고자 하는 한 뜻이에요. 그죠? 이 생각과 뭐 방법은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또 복음과 몸된 교회. 그죠? 형제 자매들이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내 형제 자매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 되길 바라는 그 마음. 그죠? 한 마음 한 뜻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 만일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모든 것을 성령으로 행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삶이에요. 그거 아시죠? 우리가요, 어떤 생각에 딱 사로잡히게 되면 거기 이 생각을 막 골똘히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는 그거에 딱 붙잡혀 버립니다. 사로잡혀 버려요. 온통 그 생각밖에 나지 않죠? 마치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를 채우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생각과 마음과 삶 전체를 주관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끌고 가요. 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그다음 뭐라 그랬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이것이 바로 쉼 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이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거 아시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 아셔요? 쉬지 않고. 그 성령의 기도에 나의 기도가 함께 갑니다. 무시로. 왜요? 성령이 그 사람을 완전히 지금 지배하고 있거든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사람이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여기 보면, 자, led by the Spirit of God.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인도함을 다른 말로 하면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자기가 원하건 원치 않건,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간에요, 두 종류의 이끌림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요, 뻔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사단 마귀, 악한 영들에 의한, 그들이 주는 육신의 생각에 의한 이끌림이 있어요. 본성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입니다. 이게 죄의 종된 삶입니다. 그런데 거듭났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 역시 이끌려 가버립니다.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랬죠? 사단이 속삭이니까요, 육신의 눈을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가버립니다. 대마도 세상으로 가버리고. 사람은 무엇인가에 반드시 이끌리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러나 성령에 의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이 주는 영의 생각에 의한 이끌림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오늘 왜 주일날 교회당에 오셨습니까?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이렇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같이 읽습니다.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간 겁니다. 잘 보세요. 돌아보세요. 거듭나기 전에. 그냥 본성이 주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생활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이유는요. 성령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히 채워지고 역사하지 못하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가 나를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방법, 육신을 이기는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근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님이 항상 본을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어요? 본. 예수님은 유혹 받으실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유혹 당하시고, 그렇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같이 읽습니다. 성령에 이끌리시며. 자,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생각을 이끌고 마음을 이끌고 우리 생의 걸음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느헤미야의 3장에 기록된 10개의 성문 중에 몇 번째 배웠습니까? 6번째. 자, 7번째도 같이 배우려고 그랬는데 좀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배우고요. 오늘 느헤미야의 샘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이라는 것, 우리의 생명과 또 관계된, 또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하는 그 삶과 관계된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거듭난 건 확실하지만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그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또 묵상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우리 교회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요, 내 생각이 아니라,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이 주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주는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내 생애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의 성문과 망대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가 무엇인지 저희를 밝히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능력과 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주일의 모든 일정, 저희들의 나머지 생에 주님 능력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믿고 감사드리며 저희를 구원해 주신